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귀한 찬양, 감동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좀 인사를 할까요? 오랜만에 뵀는데 뭐라고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해 줄까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 2층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이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위쪽에 상단에 두아디라라고 빨간색 글씨가 보이죠? 저기가 지금 작은 화면에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의 북서쪽에 있는 버가모 바로 옆 동네, 작은 동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에 이제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요.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아디라 교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요. 한마디로 전형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하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구나. 정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40여 년 이렇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한국 교회의 성장은 빠르고 정말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죠. 뭔가 빠르면 항상 지나고 보면 뒤를 돌아봤을 때, 반성해 봤을 때 패단과 문제점들이 좀 많습니다.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아쉽게도 그 성장 이면에는 온갖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성장만 바라보고 부흥만 바라보고 달려온 바람에 놓친 것들이 있어요.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살펴보면 이 세속주의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이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고요. 또 외모지상주의, 이것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성공주의, 비교 경쟁주의, 이런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깊숙이 들어오도록 허용했습니다. 철저하게 방어를 못했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죠. 또 있습니다. 저저번 주에 살펴봤던 혼합신앙. 하나님도 믿고 점도 보러 가고, 이 혼합신앙, 이것을 허용했고요. 기복신앙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무섭습니까?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내 뜻에 꺾어버리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본주의, 이런 속되고 부정한 사상들이 우리 신앙 안에 침투하도록 허용했죠. 이런 패단들이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오랫동안 정말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었지요. 자, 이렇게 부흥과 성장 뒤에 가려진 수많은 패단들, 문제들, 그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한국 교회의 이 모습, 이게 딱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의 현상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냥 한국 교회와 똑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똑같고 사실 해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상의 문제들을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회 닮은 꼴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9절에 보면 먼저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신 내용이 먼저 등장해요. 자,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쉽게 말해서 부흥이에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으니 성장을 말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 무엇을 칭찬하는가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칭찬하셨어요. 제가 서두에서 잘못된 부흥을 얘기해서 먼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부흥과 성장을 막자는 게 아니에요. 부흥과 성장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흥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는 부흥을 해야 돼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님이 칭찬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한 이 부흥과 이 성장,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성장과 세상이 말하는 부흥과 성장은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방식의 인본주의의 부흥과 성장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부흥과 성장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낸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성장,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부흥과 성장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어려운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장 이거는 정말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과 성장 하향 곡선이잖아요. 저희 동기들도 지금 개척하고 고군분투하는데 이 부흥과 성장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요, 부흥할 수 없는 시대에 성장할 수 없는 환경 조건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한 일을 해낸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처럼요. 한국 교회 토양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는 토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왕성하게 교회들이 일어서고 수적으로 많아지고 양적으로 부흥하고 그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해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활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생동감이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찬양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부르짖고 영적 에너지도 아주 충만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을 이뤄냈어요. 그럴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토양에서 하나도 아니고 사랑이 발전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섬김과 인내가 열매 맺는 정말로 정말로 보기 드문 귀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이게 마음이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또 기도 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한 대로 살아나야 되고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서 전해야지만 부흥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중직자들, 열정 있는 몇몇 사람들만 힘을 모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요,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았어요. 온 성도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협력했어요. 부흥과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력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전교인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합력해야지만 간신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한국교회가 이뤄냈고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가 이뤄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성과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뭔가 이 말씀에, 이 교회에 신선한 자극, 도전 같은 거 받으시는 거 없으십니까? 도전을 받으십시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선포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 오정성화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뜻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을 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과 믿음과 인내, 섬김에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아요. 기도 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예배드리고 그것을 삶의 예배에서 살아내야지,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성장의 가도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토양이 좋아요.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절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꿈틀거릴 것이고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멈춰버린 교회에 푸념 섞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왕년에는 참 뜨거웠다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성도도 많았는데.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매여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뜨겁고, 과거에 부흥했고, 과거에 성장했고, 과거에 잘 섬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여기서 내가 안주하고 있다면 멈춘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성장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복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계속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절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동감이 넘쳐서 이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린다면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을 힘있게 살게 만들어요. 절대 과거엔 어땠지, 과거엔 그랬지, 과거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을 힘있게 살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뛰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열매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하얀 곡선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발전이 있고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우리가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흥과 성장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책망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좀 빨리 살짝 다뤘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칭찬이 아주 짧게 나오고 책망은 되게 길게 나와요. 책망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부흥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과 성장보다 영적 순결이 더 중요해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마음의 저울을 부흥과 성장보다 영적 순결과 진리 수호에 더 비중 있게, 더 무겁게, 더 가치 있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하니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그 힘든 토양에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시대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한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두아디라 교회도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 무엇 때문에 넘어진 줄 아십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대의 장점이었던 그거,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거 뭐예요? 부흥하고 성장. 두아디라 교회를 넘어뜨린 것은 다름 아닌 부흥과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화근이었는 거예요. 성장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부흥을 쫓았지요. 성장을 쫓았어요.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정작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부흥과 성장, 가파른 곡선을 막 그리면서 부흥 성장을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해야 된 것들 다 놓쳐버렸죠. 반성과 성찰이 없었어요. 무작정 부흥과 성장만 쫓아가다가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인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정통신앙을 다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부흥과 성장을 쫓아가다가. 그래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처럼 부흥과 성장을 추구해야 되지만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과 성장이 우상이 되는 순간 교회의 체질이 변화돼요. 퇴색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돼버리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돼요. 부흥과 성장이 우상이 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지금 이렇게 이 퇴색돼 버린 한국교회 현상들, 사람 중심이 된 교회들 나타나는 현상들 보십시오. 비교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반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성장이 더딘 교회라고 생각하죠.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대형 교회의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에요. 큰 교회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부흥과 성장만 위해서 가다 보면 무서운 수의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크기의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믿음이 좋고 훌륭한 교회예요. 반면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수와 크기로 결정되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를 판명하는 것은 수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그 교회가 1000명 교회예요. 2000명 교회입니다. 그런데 2000명, 1000명 성도들이 초신자예요. 다 초신자예요. 2000명, 1000명이. 그럼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초신자 수준의 교회예요. 교회를 판명하는 것은 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성도가 어떤 성도냐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 지방에 정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두 명, 10명,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 봤더니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10명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군병교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둬 바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수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교회를 판명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도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도냐, 이게 교회를 판명 짓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했잖아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이 거짓 사역자를 용납했어요. 세속주의, 혼합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불호령을 받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에서도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불호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까지가 지금 책망이에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엄미하게, 엄격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이 가장 문제 많은 이세벨. 이 이세벨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이세벨이 천지거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세벨 여왕입니다. 저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길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교회들을 다 흔들고 무너뜨리는가? 자,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 나옵니다. 원래 저 여인은요, 바알을 섬기는 시돈 땅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제사장의 딸이니까 저 여인도 바알을 엄청 사랑하고 바알을 숭배한 여인입니다. 자, 저 여인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어떤 정치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 저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질렀어요. 정말 이런 식의 악행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두드러 맞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저 여인이 한 악행은 전무후무합니다. 저 여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꿔버려요.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의 종교를 바꿔요. 처음이에요. 아예 국가의 종교를 바꿀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건 저 여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세벨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악인, 악한 여인, 그런 뜻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악녀 이세벨처럼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변질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진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날에도 여성 사역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왕의 땡땡 한 번쯤 그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김땡땡 장로.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김땡진, 김미땡, 이 장로예요. 뉴 비전 교회 장로인데요. 제가 호명할 수 없는 걸 양해하십시오. 이게 호명하면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이세벨입니다. 그 동영상 조회수가 몇 천만이 넘어요. 우리 교회에도 시청하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우리 합신교회도 와서 부흥했더라고요. 전형적인 이세벨이에요. 수법이 뭐냐면 거룩을 가장한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해요. 성경 몰라요. 신학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 여성 사역자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미혹해 합니다. 아니,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이세벨처럼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통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비성경적인 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둔갑해서 가르치는 여성 사역자, 남성 사역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이고 발람의 신앙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쫓아냈어야 됐어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치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뭔 일인지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납했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여성 사역자의 달콤한 속삭임이 듣기 좋았거든요. 듣기 좋았어요. 듣고 싶었던 말을 귀를 간질러 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자,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울산과 같아요. 우리 한국의 울산, 제조업과 공업이 발달된 그런 성행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이 제조업과 공업이 발달하면 이 조합이 생겨요. 그때도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워가 막강해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 조합의 결속, 이 노동조합의 유대 관계가 도시의 경제 전체를 장악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저렇게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해마다 이 상인 조합이 주관해서 저렇게 축제를 열었어요. 저기 가운데에 아폴로 신의 우상을 메고 모든 상인들과 손님들이 다 저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 아폴로 신 우상 앞에 절해야 되고요.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지막 날 뭘 하냐면 행음을 합니다. 그게 그 상인조합이 만든 우상의 문화예요. 여기에 필히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 탈퇴당합니다. 저들에게서 찍혀서 강제 탈퇴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먹고 사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랑 같아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고 공업을 상점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해야죠. 아폴로 신 앞에 절하고 바친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마지막 날 뭘 해요? 행음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 행음을 저지릅니다. 근데 마음에 늘 양심의 가책이 눌렸던 것이죠. 행음을 하지만 그래도 성도니까 이 양심의 가책, 이 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는 거예요. 야, 뭐가 맞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극복해낼 용기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축제에 불참하거나 축제를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생매장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넘어졌던 것입니다. 늘 고민해요. 믿음이냐 생존이냐, 순결이냐 타협이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신앙을 버리느냐. 이 심각한 영적 갈등, 심각한 영적 갈등을 깊이 느끼고 있을 그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등장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제의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음행하는 거 그러면 안 합니까?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요. 그냥 자유하십시오. 이 성도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저는 이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 죄짓고 싶은 그 마음을 이세벨이 그냥 쏟아내 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찜찜했거든요. 믿음이냐 먹고 사는 거냐, 늘 죄책감에 짓눌렸는데 이 여성 사역자가 나타나서 이 성도들의 죄책감, 경계심, 이 봉인을 해제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죠. 죄책감 없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음행까지 하는 겁니다.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할 때 이 이세벨의 그럴듯한 속삭임, 교회를 침투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준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면죄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 적당히 해라. 야, 한 번쯤 타협해도 괜찮다. 야,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다 죄 짓고 산다. 목사도 죄 짓고 산다 하면서 세상의 메시지를 속삭이지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메시지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니,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아니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금요심야도 가고, 목장 성경까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님 섬기냐? 아니, 그렇게 섬기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 이야기들. 이게 다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전혀 신앙생활에 문제될 것 없어. 똑같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아마 미래도 똑같을 겁니다. 이런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눈 감아 주시고 다 이해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맘 놓고 죄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요. 눈에서 불이 난다는 게 아니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불꽃 같은 눈으로 훤히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자,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신앙을 본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안락함을 선택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주님이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야,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다 이해할게. 그렇게 적당히 봐주십니까? 그런 말씀 없지요. 내가 널 이해한다. 그런 말씀 없어요. 괜찮다. 위로의 말씀 없습니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거짓과 타협한 자들 무섭게 책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상에 던진다네. 이 침상은 신약에 9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다 병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질병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망으로 자손들까지 치신다고 엄하게 꾸짖고 계세요. 여기 어디에 그래, 내가 이해할게, 괜찮아,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 여전히 똑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과거나 오늘날도 부흥과 성장, 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다음 세대 우리 부흥합시다 했을 때 아차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목회의 감각과 목회의 비전과 철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순해져야 돼요. 무조건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부흥과 성장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부흥과 성장하면 세속 화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모습을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해야 돼요. 성장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진리입니다. 부흥과 성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은 진리로 돌아가고 영적 순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주님을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신앙, 그 순결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 한국교회의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이미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다 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졌던, 그래서 책망했던 그 말씀으로 똑같이 그 문제에 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너가 세속화와 혼합주의와 시대 정신을 용납했으니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비단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이 넘어져서 똑같이 혼합주의로 똑같이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집어던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뭘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니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제 마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쾌락을 좋아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이 진심, 이 마음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 위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영적 교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깨트리십시오. 돌같이 굳어진 양심 있습니까? 깨트리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합력해야지만 이뤄낼 수 있는 기적 같은 놀라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따갑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부디 이 자리에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부흥과 성장을 우상처럼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속화되고 혼합주의로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오정성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 남녀노소 모두가 힘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선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